믿음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은 인생의 여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로 상징이 됩니다. 그 속에서는 언제나 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재해와 질병과 사고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한 우리의 불행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그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저주하셨기에 이 세상이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저주와 파괴와 파멸 속에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반대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은 어떻게 샀냐?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무릎 꿇히고 그 사람이 나를 노예가 되어서 섬기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하나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고 늘 그래서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행과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자체도 지진과 태풍과 화산과 흉작과 가뭄과 폭풍과 홍수와 온갖 자연재해로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악한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게 곤고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다 배척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사람은 선하다는 것을 갖다 내세우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공자나 맹자 다 쓸쓸하게 공자 이런 분들은 제자나 키웠지 왕이 글을 들어서 쓰고 그가 한 이야기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그것이 북송시대에 와서 우리나라 고려시대하고 거의 옆으로 놓으면 비슷합니다. 그때나 와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되살려낸 것이 공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 되어가지고선 유교 그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게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겁니다. 공자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가 춘추전국 시대에 하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거를 당연시하게 했어요. 당연시하게.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공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널리 전파하고자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세상에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요? 집 밟죠. 그런데 힘이 없고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여력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도우는데 여기에 보살피라고 그랬지 경제적인 돈으로 도우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보살핌 속에는 먼저 마음 씀씀한 게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서 물질적으로도 돕는 거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남을 향한 동정이 있고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체가 없죠.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가 왕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면서 다윗이 병상에 있는 걸 여기가 우리가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여행자 이런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특히 왜 내가 이렇게 병상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원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까 제가? 쟤 언제 죽어서 없어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가 하면 6, 7, 8절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병문안을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당신 나을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다 당신이 나으라고 바깥에서도 다 당신 나으라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중심에는 뭐예요? 이놈이 언제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야 갔다 왔더니 얼굴색이 더 수척해졌고 지난번보다 더 나빠졌더라. 곧 죽을 거야. 그리고선 아주 나쁜 놈이야. 이놈은 원래 행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그려 맞아.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벌 받아서 저런 거예요. 이렇게 수군거리고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라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도 9절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서 내게 경제적인 혜택까지 같이 누면 운명의 공동체처럼 같이 지냈던 사람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래요?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힘이 없고 죽게 된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익히사 내가 그들에게 포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 자복할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원수들이 아이고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지가 않았어요. 걔 거의 다 죽어가. 지난번보다 더해. 걔 역시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 이게 이름도 없어질 거야 이랬는데 살아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9절로부터 12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유다입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대적해서 은삼십에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몰아내시고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원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이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시편 우리가 곳곳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환상으로 다 보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굳건히 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귀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